요한복음 6장 22절로 36절의 말씀, 이제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에게 집중해야 한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삶의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과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말씀 부흥 축제, 여러분들이 다 스케줄을 짜셔서 또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늘 이렇게 저녁이면은 부흥회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한지 이런 시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셔서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권호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이 교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상당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설교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만 좀 전념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꼭 오셔서 같이 참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부탁한 것처럼 그래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특색이 있는 분들 오시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 나온 것처럼 여러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보의 간지에 보면은 5060 여자마을 편성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번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좀 재편성하기도 했고 좀 큰 그룹은 나누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자 그룹은 특별한 변화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3040 이런 그룹들도 이제 다음 주 정도는 이렇게 새롭게 좀 변화를
하면서 정리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자 마을에 새롭게 순장으로 섬겨 주실 분들이 김은숙 권사님하고 이민아 권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지혜 권사님께서 참 우리 교회 20년 동안 이렇게 순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70이 훨씬 좀 넘으셨기 때문에 명예롭게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멘토십을 좀 발휘하셔서 우리 순장들에게 좋은 또 멘토도 하면서 같이 지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울러서 우리 그 점심은 아마 서영국 집사님이 떡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마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손길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오늘 그 주보에 본 이 등록하신 분 보잖아요. 저는 상당히 좋은 사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남편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것. 예. 몇 분이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남편이 이렇게 이제 그동안 오래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목사님 말씀이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목사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예수에게 집중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종종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사람의 내면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참 중요하다.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좀 알겠지만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에는 아무거나 먹었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요? 큰일 나지.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뭘 넣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애들도 어려서부터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들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해요. 쓸데없는 그런 잘못된 정보나 지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은 인생 망치는 거죠. 부모들은 그런 면에서 잘 돕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어찌됐든지 우리의 내면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절을 하고 거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은 이제 그러한 단계에 들어섰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일은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풍성하게 거두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사건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기도로 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실지 몰라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생기니까 야, 이제 우리의 먹을 것은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추앙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넣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도가 참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떠난 그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개의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죠.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에 화려하고 멋있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지난 다음에는 풍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인생의 기적이 계속되면서 늘 삶이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했으면 좋을 터인데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풍랑들을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왜 일으켰는지, 또 그 사건에 왜 그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사람들을 먹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하게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간지에 보면은 2번 문제에 제가 성경 구절 48절을 참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다. 사람을 살리는 자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말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몇 차례 나와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그걸 드러내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니? 여러분 53절입니다.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언제 주로 들어요? 성찬식 할 때. 제가 성찬식 할 때 꼭 이 본문을 읽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기억해 두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5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내 살을 먹고 먹으라. 56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강조하는 것은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서 생명을 덧입고 예수님을 먹으면서 너희 몸을 유지하라.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예수에게 집중해라. 너의 모든 몸을 예수로 가득 차게 해라. 예수를 먹어라. 그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라. 이 이야기거든요. 사실 오늘 강조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그냥 읽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할 터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설교를 메모하는 시트에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제가 나열을 했어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22절부터 25절은 떡 먹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그곳이 어디냐? 24절에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처음 한 말이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언제 오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전시하기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느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찾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놀라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불러서,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당시에 먹을 것이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니까 이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분에게 가면은 떡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떡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한 이유는 먹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유가 뭐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 예수님이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너네들은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결국 먹는 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구나.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실 그렇죠. 오늘날도 먹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좀만 생각하면은 다른 것이 중요한 거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참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다 기록을 했는데, 네 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이 왜 이 내용만을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좀 다른 것은, 다른 복음서는 그냥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은, 요한복음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오병이의 사건,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이것만, 기적을 베풀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울 거예요. 자, 앞에는 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예요? 단순히 먹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가져다 주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라라는 거죠.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이 뭐냐?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자신이 너희에게 주는 것인데, 바로 나는 하나님이 인쳐서 보증한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인생 걸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도대체 좀 더 명료하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28절에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엄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해야 이런 영생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일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일하러 오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일은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먹을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는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을 위해서 힘써라.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로 너를 채우는 것이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흥미롭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화가 진행되는 이 흐름들이 재밌잖아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제 당대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이 이 신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믿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표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표적이, 기적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병도 고치고 먹이시고 바다를 건너시다 하시기도, 이거 얼마나 이렇게 많이 표적을 했습니까마는 이들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31절에 뭘 이야기를 하는 거니?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가 그런 표적을 행했다는. 이게 이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떡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을 사람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35절로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와라, 나를 믿어라 라는 이야기야.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되는 떡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먹이는 떡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봤을 때 결국 그 떡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6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안타까운 이야기죠. 믿지 않는가.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왜 믿지 않느냐,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에게 나로 가득 채우고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죠. 한편으로는 책망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발 좀 믿어주라, 이런 간곡한 부탁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믿도록 해야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믿어서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러나 하여튼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내게 주시는 자 그들을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39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나를 믿는 자는 끝까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4번 문제입니다. 미안합니다. 4번 문제에 세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놨어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지 말라.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사실은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먹는 것이 중심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자기 중심적인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에게 필요한 것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요구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출발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기적을 맛보고 배가 불렀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질병이 건너서 뭔가 참으로 지푸라기도 하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에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제가 중요한 거 이야기했죠.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로만 채우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표적을 일으켰으면 야 저분이 누군가 좀 더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치하한다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경외스러운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들의 필요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쫓아다니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옮겨가야 돼요. 그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 그 필요를 나에게 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치하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쫓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네요. 나를 위하기보다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위하는 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어려움도 감수하는,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예수에게 집중하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라. 자, 여기 보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뭐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꼭 믿어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앞서 이야기한 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먹는 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이 말한 일이 뭐예요? 선행이에요. 뭔가 착한 일이요, 뭔가 좋은 일 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은 뒷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뒷전이에요. 자기의 선행을 가지면 뭔가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강조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면서 선행 착한 일 좀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 잘 믿으셔야 돼.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안타까워서.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생명을 떼고 너희들이 먹어라. 예수로 가득 채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가득 채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로 채운다라는 게 뭐예요? 성찬식에 그냥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게 채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로 채운다라는 게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으로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면에서 크리스천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말씀도 먹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학교를 또 시작하면서 말씀을 먹는 일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보내주는 교회 명언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에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활용하세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걸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서 잘 배우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내가 예수를 먹었으니까 나의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 예수가 보이질 않아.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것에 젖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게 뭐예요? 무속적인 거예요. 무속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번 가서 절에 가서 한번 갔다 오는 것이에요. 무속적인 게 뭐예요? 한번 굿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리고는 내 인생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딱 있어. 그래가지고는 교회도 한번 딱 갔다 오면 끝.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면 그걸로 뭐 일주일이 편안할 거라.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자입니다. 교회 한번 갔다 왔다고 여러분 만족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건 무속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교제를 나누고 교감을 나누고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교감을 나누면 그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고 의식이 내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그런 의식이 또 펼쳐지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죠. 세 번째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라.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방향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3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책임진다. 살려서까지 책임진다. 살려서까지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믿고 주님 붙잡고만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끝까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뭘 채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의 나발리라는 사람이 푸틴을 대항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감옥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이 독일로 망명을 갔다가 다시 잡혀서 왔어요. 일부러 왔어요. 그리고 세상을 얼마 전에 떠났는데 교도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당신 왜 여기 왔느냐, 망명 가서 있지 뭐하러 다시 들어왔느냐, 들어오면 잡힐 줄 뻔히 알면서 왜 그랬느냐 라고 물었대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나에게 조국이 있고 신념이 있다. 그리고 나는 조국이나 신념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배신할 수 없다. 당신의 신념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신념을 옹호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희생을 하라. 결국은 희생을 하더라도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그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희생당할 줄 알면서도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먹을 것을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님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시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면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내 안에 풍성하게 만들고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나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요. 좌절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이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돈독히 하면서 예수 채우는 으로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더 풍성하고 부유한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